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1타 강사들이 나와 청소년들의 학습을 컨설팅해주는 프로그램 가운데 솔루션을 받으러 나온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외우고 반복하는 노력보다 성적이 오르는 매력적인 방법, 이상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루션을 주는 강사들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다. 끊임없이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학습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가 자명하다고 답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상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성도가,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주일마다 모여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생명의 공동체이며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먼저 본문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수의 강은 수정같이 맑고 새 예루살렘 중심을 흐릅니다. 이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또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떠올리게 합니다. 죄로 인해 접근이 금지되었던 생명나무가 이제 모든 성도에게 열려 있으며 열매와 잎사귀는 온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체험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하고 완전하게 경험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은 단순히 영적인 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세상에 공급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 복음, 즉 하나님의 사랑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또 영적으로 갈급한 이들에게 생명이 흘러나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복음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삶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상처받은 사람, 또 상처받은 세상의 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단순히 영적인 공급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외로운 자를 품으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두 번째로 본문은 새 예루살렘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임한 저주가 이제 영원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 하나님의 얼굴 대신 등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성도들이 그분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게 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종들은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를 받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이며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이 사명은 왜곡되고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은 회복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며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행하며 열매 맺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새 예루살렘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치유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미래의 천국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어 치유와 회복이 있고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그 사명이 교회 또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행합시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오늘의 1일 1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새해를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부름받은 사명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나라가 속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